할렐루야. 우리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잔치를 시작합니다. 오늘 예비하신 말씀 남김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마다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욱 큰 감사를 불러오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시죠? 기왕 우리 믿는 거 행복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웃으면서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항상 웃어요. 자기가 무슨 철학자라고 그냥 각지 부리고 그 사람은 언제 사고 칠 사람이야. 웃으면서 교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다 환해지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이 교회는 좀 다르구나. 다 인상 찌푸리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좋을까? 그러면 그 교회에 자연히 정착하게 될 거예요. 웃으면 하나님께서 웃는 얼굴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와서는 그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교회 언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 가짜 사랑들이에요. 교회 와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교회 와서 우리가 교인들끼리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언어가 되고 그 말 자주 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환한 얼굴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표정 그대로 말씀 들으세요. 자, 우리가 왜 행복하냐 하면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느냐고.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내 공로가 없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또 예수 믿어도 별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빠지면 어떻게 해요? 건전한 교단에 좋은 교회에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이 이상 다른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사는데 그런데 세상살이에는 믿는 사람의 프리미엄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립니까? 손 잘 씻어야 돼. 3박 4일 동안 손 안 씻으면 병 걸려요. 음식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프리미엄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뭐 사업이 다 잘 되나요? 스트레스 안 받나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비슷하게 섞여 살아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이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면 큰일 난다고요. 우리나라 찬송가에 뭐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만사형통하려면 무슨 일을 안 만나야지. 만나놓고 무슨 만사형통이야. 그래서 그 원문 가사가 어떻게 돼 있나 내가 봤더니 원문의 찬송가 가사는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시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지. 무슨 일 만난다고. 근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그래서 이거 찬송가 개편할 때 저도 음악 전문위원 해가지고 7, 8년간 같이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는데 내가 위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가사 이거 바꿉시다. 무슨 일을 만났는지 주님 도와주시네로 합시다. 그랬더니 다른 위원들이 안 된대. 한국 사람들은 만사형통 너무 좋아해서 바꾸면 큰일 난대. 그게 못 바꿨어요. 여러분 계속 만사형통 하세요. 예? 하지만 마음으로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시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 없어요. 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세상살이는 비슷해요. 똑같이 문제를 만나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인 고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역술인들 찾아가요. 그들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무당이 뭘 알아요? 무당이 귀신이니까 여러분 이름을 알아맞힐 거야. 예. 아마 혈액형은 알아맞힐 거예요. 예. 무당한테 가면 알아맞혀요. 가진 말아요. 그렇다는 거야. 예.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무당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무당을 많이 만났어요. 무당이 하는 음악, 악기, 몸동작 그런 거 연구를 해야 되는데 70년대 초에 당시에 무당 연구에 제일 중요한 곳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강화도에 가면 이북무당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북무당 거의 없지만 이남무당, 이북무당 하는 게 다릅니다. 무당도 두 종류야.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세습무는 엄마가 무당이면 딸이 배워서 하는 게 세습무고 강신무는 신접한 무당이에요. 근데 한 번은 강화도 갔더니 할머니 무당을 만났어요. 별명이 이발소 무당인데 돈을 주고서 이제 구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슬 제대로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또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이 할머니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나중에 어디 계신가 봤더니 방 한 구석에 그냥 조그마한 방에 틀어박혀가지고서 불도 안 켜고 홀짝홀짝 울어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아프냐고. 아프면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내 얘기 들어보자고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데 이건요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어요. 귀신이 굿받아 먹으려면 새벽 1시, 2시에 잠자는데 등허리에 찌릿찌릿하게 신호를 보낸대. 굿의 기본 개념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달래주는 게 굿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굿받아 먹으려고 신호를 보내면 일어나서 밤에 혼자서 굿을 해야 돼. 낮에 사람이 오면 또 해야 돼. 이런 노예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귀신이 죽게 해야 죽지 죽을 자리 미리 가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죽어요? 사람이 죽는 게 제정신에 죽는 게 아닙니다. 불쌍하더라고요. 이 무당들 불쌍해요. 더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쫓아가가지고서는 돈 싸들밀고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안 받겠다고. 이 영적인 고아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이사도요 거기 가서 물어봐야 돼. 언제 갈까요? 예? 결혼 날짜도 물어봐야 돼. 언제 할까요? 예?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예? 예수 믿으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요. 예? 언제 가면 어때? 예?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되지. 예? 누구하고 하면 어때? 예? 왜 아멘 하네? 예?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노예 이런 노예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권력이 있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문제는 만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기도라고요. 예수 믿는 특권은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똑같이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논리는 단순 논리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건 단순 논리예요. 이 구하라와 주실 것이요 사이에 복잡한 신학이 없어요.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구하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 논리는 단순하게 믿어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 논리가 복잡해지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8절 말씀에 있어요. 8절을 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속히 구원하는 나올 때 세상에서 자, 속히 풀어주는데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1절에 있어요. 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나머지 다 비유예요. 무슨 믿음? 항상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무슨 믿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만 가지고 구하면 주신다 이거예요. 자, 이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 신학교 가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나는 음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내 목표는 음대 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베토벤 같이 유명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좋은 작품을 많이 써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항상 하고 낙심치 않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음악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우리 집에 음악가가 없어요. 음악을 해줄 만한 가정 형편도 안 돼요. 근데 그 기도를 왜 했는지 몰라. 자관 항상 음악가가 되달라고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했어요. 우리 집이 대전이었는데 내가 중학교를 대전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대전에는 대전자 붙은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야. 믿거나 말거나. 내가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들어간 학교에 들어갔다고요. 들어갔는데 그 학교 음악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그때는 믿는 사람들이 희소 가치가 있어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웠어요. 지금은 너무 많아서 쳐다도 안 보지만 그때는 만나면 동지의식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를 이뻐하시는데 음악 숙제 해가면 제일 잘했다고 벽에 붙여놓지요. 방학 숙제 해가면 잘했다고서 발표시키지요. 음악 선생님이 저를 이뻐하니까 내가 레슨도 못 받고 레슨 생각지도 못하고 독학으로 음악을 하는데 그래도 그냥 음악만 하니까 다른 애들보다 아주 잘하게 됐어요. 잘해야 뭐 거기서 거기지만은. 중학교 3학년 가을이 됐는데 음악 선생님이 저를 보고 콩쿠르에 한번 나가보래요. 그래서 아유 선생님 저 못 나가요. 내가 레슨도 안 받는데 무슨 콩쿠르예요. 그랬더니 너 음악가가 되려면 콩쿠르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음악 콩쿠르 나가래요. 상 받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가래요. 그래서 나는 정말 상은 생각지도 않고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콩쿠르에 나가봤어요. 그것도 보통 콩쿠르인가? 한국음악협회라고 제대로 된 데서 하는 콩쿠르인데 제가 되겠어요? 그냥 한번 나가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붙었어요. 앞으로 무조건 붙었다 그러면 돼요.
그것도 2등으로 붙은 것도 아니고 1등으로 붙은 것도 아니고 대상을 받았어, 대상을. 좀 놀래보세요. 좀 놀래봐. 그랑프리라고 아시나 몰라. 근데 그 상장이 지금도 우리 집에 있는데 나 그 상을 그걸 왜 받았는지 몰라. 내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야. 이게 도대체가 그 상이 왜 나한테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면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악가로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때 잘하는 애들 다 감기 걸려서 못 나오게 하고 나한테 상을 주신 것 같아.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상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그 상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음악을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그때 그 대전고등학교에서 나를 특차로 오라 그랬어요. 나는 거기 가면 되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큰아들이 경기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서 있으면 안 되고 음악 하려면 서울에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된대요. 나는 서울예술고등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근데 거길 가래요. 그 나를 잡아 끌더니 서울 가재. 그래서 서울 가가지고 그땐 지금은 평창동에 있었지만 그때는 이화여고 앞에 있었어요. 저 정동에. 거기 가지고 원서 사려고 갔더니 원서 파는 사람이 안경 너머로 나를 이렇게 보더니 몰골이 꾀죄죄 하니까 어디서 왔니? 그래 대전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냥 가는 게 좋겠대요. 지방에서 오면 다 떨어진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알고 왔니? 그래서 원서 하나 좀 달라 그래도 안 준대. 차비 줄 테니까 가래. 그래서 사정해서 원서를 받아가지고 서울예고 내가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붙었어요. 근데 그게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입학식 전에 예비 소집일이라고 있는데 그때 갔더니 교감 선생님하고 음악부장 선생님이 나만 딴방에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는 실기 성적이 불량해야 불합격 처리돼야 되는데 붙여줬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내가 학과 시험은 잘 봤대요. 명색이 대전중학교 출신인데 잘해야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악 다른 건 잘했대. 뭐 음악 이론 뭐 그런 거 잘했대요. 또 시창, 청음 잘했답니다. 독학으로 했지만 시창이 뭐냐면 악보가 탁 나오면 부르는 게 시창이고 청음은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받아 적는 게 청음인데 그거 다 잘했대요. 그런데 작곡과로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화성학이라는 걸 풀어야 돼요. 소프라노 멜로디가 주어지면 엘토 테너 웨이스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건 레슨 안 받으면 못해. 근데 내가 레슨을 받아봤어야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험을 빵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 성적이 불량하여 불합격 처리돼야 하는데 붙여줬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성적이 안 되면 떨어뜨리지 왜 붙였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요. 그 해에 남학생이 너무 안 와서 붙여줬대. 나는 그렇게 해서 서울예고 갔어요. 참 기도하니까 별일도 많아자고.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다급하셨는지 남학생 좀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 자리를 하나 딱 마련해 놓고 있었어요. 이거 실화야 실화. 서울예고 이 58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그 학교를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들어가 보니까 남학생이 10%야 10%. 그 학교가 왜 남학생이 필요하느냐면 오케스트라를 해야 되는데 관악기, 타악기를 여학생들이 다 못하니까 내가 작곡가로 들어가서 팀파니 쳤어요. 팀파니 오케스트라에. 좌우간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레슨 선생님이 배정이 되는데 그때 난 레슨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어요. 선생님이 날 보니까 이거 한심한 놈이 하나 들어왔거든. 이거 어떻게 해서 얘가 들어왔는지를 몰라. 그 처음엔 아주 낙심을 하시더니 작심을 하셨나 봐.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이놈 사람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나를 데려다가 레슨을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레슨하면 되는데 3번, 4번 불러다가 레슨했어요. 내가 혼도 많이 나고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시켜주겠다는데. 그래가지고 죽자사자에서 3년 동안 쭉 올라가니까 그죠? 다른 애들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을 서울대 음대를 들어갔어요. 좀 놀래보세요. 좀 놀래. 서울대 음대 들어갔다는데 이렇게 맹숭맹숭해. 그것도 뭐 내 실력으로 됐겠어. 하나님이 붙여줬지. 그래서 내가 음악가로서의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욕심을 한 번 더 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음악 콩쿨이 동아음악 콩쿨이에요. 동아일보에서 하는 음악 콩쿨이 예나 지금이나 제일 권위가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 입상하면 군대도 면제해줬습니다. 거길 좀 통과해야 음악가로서 대접을 받겠는데 이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작전을 짜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 저기 좀 붙고 싶다고. 그래서 3학년 때 한번 연습 삼아 나가보고 안 될 게 뻔하니까 4학년 때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졸업하고 한 번만 더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땡이다. 그래서 내 3학년 때는요 진짜 연습 삼아서 동학 콩쿠르에 한번 작품을 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붙었어요. 나는 한 번에 돼서. 그러니 내 실력으로 된 거야 이게. 이게 기도빨이야 기도빨. 나는 음악가가 된 것을 뒤돌아보면 나는 빈손이었어요. 내가 한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알면 안 돼.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은 다른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것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 꿈은 서울대 대학원 나와가지고 지방대학 아무데나 음대 교수 되는 거야. 그때는 유학 안 가도 그렇게 있었어요. 내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목사가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성가대 지휘도 하고 반사도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했어요. 그때 600명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3학년 초에 그 교회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다가 봉합이 되고 또 생기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커지더니 3학년 가을에 둘로 갈라졌어요. 교회가 둘이 되니까 얼마나 시험 드는 일이 많은지 같은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큰 소리 치고 막 쳐다도 안 보고 교회가 둘이 되니까 어떤 집은요 남편은 이 교회 부인은 저 교회 그랬어요.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크든 작든 좋으니까 평화로운 교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동구 금호동에 한 50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가 소개가 됐어요. 그 교회를 왜 갔느냐 하면 거기는 교회는 작아도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있었어요. 온돌방 몇 개가 있었는데 숙식도 무료로 제공해 준대요. 그럼 나 같은 사람한테 너무 좋지. 내가 거기다가 짐을 놓고 교회 일을 하는데 정말 닥치는 대로 했어요. 성가대도 하고 반사도 하고 쓸고 닦고 청소도 내가 하고 새벽기도 문도 내가 열어놓고 뭐 눈에 보이면 내가 다 했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일꾼도 없을 뿐더러 내가 고마워서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이상한 교회야. 교역자가 안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교인들밖에 없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내력을 알아보니까 그 설립자 되시는 목사님이 7, 8개월 전에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교회가 재정 상태가 열악하니까 후임자는 못 모시고 그러던 때 하나님이 저를 거기 보내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누가 하셨느냐 하면은 장로님 두 분이 임시로 주일 낮 예배 설교, 저녁 예배 설교를 맡아서 하셨어요. 근데 수요 예배가 문제라. 수요 예배 갔더니 10명 교인들이 앉아 있는데 인도자가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못 나오세요. 왜 못 나오시느냐 하면은 그때 직장에 매여가지고 못 나오세요. 그때 7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중국 같았어요. 뭐 10몇 프로 성장했거든요. 그때는 직장이 출퇴근 시간이 없어. 새벽별 보고 나가가지고 밤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땐 노조도 없어요. 좋은 직장이 뭐냐? 일 아무리 시켜도 괜찮아. 월급만 많이 주면 좋은 직장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직장이 대우입니다. 대우. 대우에 가면 대우가 좋다 그래가지고 다 대우 가려고 그랬어요. 일은 되게 시켰어요. 그러니 수요일 날 못 나오세요. 그래서 이 인도자가 없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뭐 찬송가 한 두어 장 이렇게 부르고서는 성경 대충 읽고 각자 기도하고 끝나네. 예배가 안 돼. 예배가. 내가 불같은 열심에 장로님들 찾아갔죠. 그리고 따졌어요. 아니 수요 예배도 공예배인데 왜 인도자 안 세우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우리 사정 다 알면서 뭘 그러냐고. 우리도 못 나오고 큰일이다 큰일. 근데 내가 왜 그때 그 말 했나 몰라? 인도자 없으면 나라도 하죠 그랬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너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난 황급하게 아니라고. 내가 신학생도 아닌데 뭘 해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무조건 해보래. 그 다음 주 주보에 수요예배 인도자 문성모라고 써놨어. 이거 안 할 수가 없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수요예배를 맡았는데 내가 뭐 할 줄 알아야죠. 강단에도 못 쓰죠. 이게 지금도 무서운데 그때야 여기 밑에서 교인들하고 똑같이.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주소들은 풍월로 묵도합시다. 묵도야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묵도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찬송 부릅시다. 찬송이야 그때 내 목소리가 낭낭했으니까. 찬송이야 내가 잘했죠. 내가 그때 내 목소리 자랑하려고 찬송 부를 때 반의 반 박자씩 먼저 했다고. 찬송을 막 2장씩 했어요. 시간 때우려고. 그리고 기도 뭐 내가 하든지 누구 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한 장을 통째로 읽는 거야. 시간 때우려고. 누가 보면 18장이면 끝까지 다 읽어. 그리고 내가 설교할 수가 있나? 그냥 그랬죠. 오늘 읽을 말씀 중에 감동되는 대로 한마디씩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야, 교인들이.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는데 내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아들 취직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 있고, 뭐 딸 결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 있고, 경제적인 문제, 뭐 아픈 거, 친정 식구들 문제. 그럼 내가 조금 적었다가 각자 기도시키고선 되든지 안 되든지 한 사람씩 붙들고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순서도 없어. 되는 대로 했어요. 되는 대로 하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당시야 파격적이야. 순서에 매이지 않는 예배를 했어요. 나는 되는 대로 했는데 밖에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그 교회 수요 예배가 성령 충만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그 수요 예배 은혜롭다고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 그 근처에 사는 사람도 수요 예배는 거기 나왔다니까. 그 1년쯤 그렇게 되니까 대회 숫자하고 수요 예배 숫자가 비슷하게 됐어요. 이게 참 뜻밖의 결과가 벌어졌어요. 1년 뒤니까 나는 대학교 4학년 말이니까 음대 대학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장로님들이 날 잠깐 보재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문 선생은 음악 관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래. 나는 머리털 나고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내가 자라날 때 교회 어른들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내가 음악 잘하는 거 아니까. 근데 난데없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 말라고. 나 이제 음대 교수 돼야 되는데 몇 년 안 남았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신학교 가야 된대. 내가 왜 신학교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래요. 남의 기도는 왜 이렇게 하나 몰라야 가. 막 내 기도하지 말라고 신경질 냈어. 막. 이 파토가 나잖아요 지금. 그래도 막 가래요. 나 안 간다 그러니까 나중엔 겁을 주는데 응답 받은 거 안 가면 벌 받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이 믿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얘기 자꾸 들으면요 마음에 짐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가라 그러시나, 내가 안 가다가 직사에 두들겨 맞는 거 아닌가, 병 걸려 죽는 거 아닌가,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공포감이 찾아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버스 뒷자리에 못 앉겠어. 뒷차가 들이받을 것 같아 그냥. 이건 밥맛도 없지 공부도 안 되지 진짜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장로님들 찾아가서 제발 내 기도 좀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문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통 기도하고 직통 계시 받으면 가고 아니면 관둡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따리 싸들고 금식 기도원에 보름 동안 갔어요. 보름 동안 가가지고 기도가 뭐 원망밖에 더 나와요. 하나님이 왜 다 된 밥에 초칠하시냐고. 아니 이럴 거면은 음악을 탁탁 막으시고 너 신학교 갈래? 그래야지.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와서 날 보고 어떡하라느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딴 사람 귀에다가 그러지 마시고 내 귀에다가 가! 한마디 하시라고. 그럼 내가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나는 이러고 살았어. 낮에도 이러고 밤에도 이러고 잤어. 가 소리 들릴까 봐.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 소리 기억자도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치미를 뚝 떼시더라고요. 나는 자나 깨나 가 소리 들으니까 요러고 새우잠을 자는데 어느 날 새벽에요. 뭐가요? 잠결에 가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응답인가 보다 하고 벌떡 깼더니 응답이 아니야. 옆집 개가 뭐 먹다 걸려가지고 캑캑거리는 소리야. 보름 동안요 가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허탕치고 내려오는데 이거 장로님들 만날 일이 큰일이에요. 내가 응답 못 받았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네가 졸다가 못 들었지 그럴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장로님들하고 싸우다가 내 기숙사 쫓겨나면 어디로 가. 그게 근심이 가득해서 내려오는데 누가 옆에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내 마음속의 생각인데 야, 너 뭐 때문에 음악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지.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됐는데 신학을 하고 음대대학원 나중에 가라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신학을 해서 나쁠 건 없지. 내가 목사는 관두고 뭐 음대대학원 3년 뒤에 가면 되지.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할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만나서 신학교 가겠다 그랬지. 내 속도 모르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가지고서는 그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에 시험을 친 거예요. 나는 교파의식도 없고 우리 집안은 장로교 집안이긴 한데 교파의식도 없는데 그 교회가 통합적 교회였어요. 그 장신대 신대원에 시험 보는데 우리 부모님께 알리질 못했어요. 알리면 야단 맞을까 봐. 음악 안 한다 그러면 가만두시겠어요?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 신앙인들이 뻔해 이북 사람 신앙이 뭐 목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너 같은 놈 자격 없다 그러면 끝날 텐데. 그래서 부모님께 알리지도 않고 장신대 신대원에 시험 내 혼자 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요 원서 내면 다 붙여줬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서울장신대만 해도 5대1이니 뭐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근데 그때는 다 붙여줘도 50명이 안 됐어요. 49명 들어가는데 작은 시험 아닌 시험을 치고 합격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집에다가 전화도 못 걸고 편지 써서 편지 무서워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내가 음악을 못하고 신학교 가게 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대전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내 야단 맞으러 내려갔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으시더니 한 1, 2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가시방석이지. 얼마나 화가 나시면 지금 말씀이 없으실까? 그런데요, 조용한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목사 되게 해달라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나한테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24년을 아들이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말씀 안 하셔서 내가 그걸 알 재간이 있어야지.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음악을 포기했어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24년의 응답으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진짜 목사가 안 되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음악을 포기하고 내가 목사 되겠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24년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더니 그 기도가 24년 만에 응답이 되어서 아들이 제 발로 신학교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는 중단합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는 낙심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일 이후에 가만히 내가 뒤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저를 데리고 신앙교육을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우리 6남매인데 내가 막내인데 우리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를 데리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깨우치니까 성경을 사다 주셨어요. 읽으라고. 신약 성경을 사다 주시는데 내가 그 재미없는 책을 왜 읽어요? 마태복음 펼치니까 낳고 나하고 관계도 없는 말만 써 있어. 그냥 안 읽는다 그랬더니 성경 읽으면 돈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돈 받아 먹는 재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에 얼마? 한 장에 1원씩 주신다 그래. 1원. 그게 50년대 후반에 이게 환이 원이 돼가지고 화폐 개혁이 됐어요. 10판이 1원이 됐다. 1원이 큰 돈이었어요. 내가 오징어 좋아해서 아는데 1원짜리 구멍가게 갖다 주면 오징어 딸이 10개 줬었대. 한 장에 1원, 두 장에 2원, 10장에 10원 떼돈 버는 거야. 성경 읽으면. 마태복음 다 읽으니까 내가 재벌이야. 요한복음쯤 읽으니까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돈도 없으셨는지 요한복음쯤 읽으니까 돈을 안 주셨어요. 참 이게 성령의 역사지. 요한복음쯤 읽었는데 호기심이 나요.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써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돈도 안 받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신약 성경 다 읽으니까 구약 읽고 싶어요. 신약 얘기가 다 구약 얘기 아니에요? 다윗 얘기,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그래서 내가 돈도 안 받고 창세기부터 구약 다 읽었어요. 그때 신구약을요 내가 통독했어요. 한 번 읽었더니 한 번 또 읽고 싶어져. 왜? 모르는 거 투생이니까. 그래서 한 번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성경을 3번 읽었다니까 그때. 성경 3번 읽으니까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아.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을 한번 기왕에 우리 수련회 하는데 작심하고 한 1년 작심하고 한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요 인터넷만 들어가도 줄줄줄줄 나오고 mp3 뭐 프로그램도 있고 누가 나한테 빠른 성경 통독 테이프 CD 사다 줬는데 2달 되니까 구약 다 읽었어. 내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맘먹기 나름이에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전체가 무슨 메시지를 주나 알면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가 절대로 위협할 수 없어요. 통일교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이게 오래 다니면서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이걸 먼지 톡톡 들어가지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네.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몇 년 지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몰라. 하나도. 그러면 이제 이단들이 와서 살금살금 뭐라 그러면 혹해서 넘어가. 혹해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쁜 거는요 성경이 무슨 주술서야?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십시오. 그러다 큰일 나.
금식기도 하려고 쫙 폈는데 예수께서 잡수시더라. 아이 나도 먹어야 되겠다. 철야기도 하려고 쫙 폈는데 예수께서 주무시더라. 아이 나도 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지고 성경 읽게 하셨어요. 성경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흥회는 다 저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는요, 가면 공포의 도가니야. 말세론밖에 안 하니까. 요한계시록, 다니엘,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가니까 가면 맨날 마귀 얘기, 지옥 얘기, 무저객 얘기 그런 것만 들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면 또 공포 영화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아니 가기가 싫은데 잠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때는 참 부흥회도 극성스럽게 했어요. 부흥회 가면 다 방언을 해야 돼. 방언 못하면 다 병신 취급받았어요. 방언 못하는 사람만 딴방에 모아가지고 방언 과외 공부를 시키는데 이만한 녹음기에다 틀어줘. 알라바샤 이걸 1000번을 따라하래. 1000번을. 나도 숱하게 불려가서 난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자관 이상하게 뭐를 해야 풀려나와. 그래야지 나온다니까. 방언을 해야 돼.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방필이라고 있어서 천국 글씨 쓴다고 손이 떨리는데 이게 개발세발이에요. 이게 글씨가 아닙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알아. 그 글씨도 아닌데. 그 방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진동해야 은혜 받는다고 사도행전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다고 막 통성기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의자가 아니라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부흥회 하던 때니까 막 떨다가 굴르는 거야. 여기서 저까지 굴르는 거야. 남자 여자 구분할 거 없어. 전후의 신체를 넘어서 그냥. 그래서 부흥회 한 번 하면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요새는 의자가 있어서 참 편해. 우리 내일 의자 치워놓고 한번 해볼까? 부흥회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저녁 예배는 괜찮은데 또 새벽 기도도 가자 그러세요. 내가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안 일어나면 내 자는 방에 오셔가지고 깰 때까지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찬송도 아주 자극적인 찬송.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 내가 이리 잘 수가 있어야지. 그것도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내가 아버지 원망 숱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부흥회 다니면서 내가 기적을 많이 봤어요.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때는 교회당에서만 부흥회 한 게 아니라 동네 공터가 있으면은 야외 부흥회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야외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야외 부흥회 하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좀 늦어가지고 내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내 바로 옆에 두 목발 집은 하반신 불구자죠. 아저씨가 한 사람 앉았어요. 근데 부흥사 목사님이 나중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어디 아픈 사람 일어나라, 어디 아픈 사람 일어나라 하는데 나중에 목발 집은 사람도 그냥 일어나라는데 이 아저씨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옆에서 표정을 보니까 이건 짜고 치는 고수톱이 아니에요. 진짜 처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놀래가지고 자기가 왜 일어났나 몰라 지금.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표정. 그거 핸드폰 있었으면 내 찍어서 보여줬을 텐데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게 내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기도하면요 기적도 일어나요. 기도하면 병도 낫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요. 옛날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중국에 갔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60, 70년대 기적이 그냥 일어나더라고. 그냥 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야.
우리 서울음대 2년 선배 백기현 교수라고 있어요. 공주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내가 옛날부터 아는 사람인데 이 꼽추여서 마른 목걸로 앞뒤가 꼽추였어요. 이거 얼굴도 찌그러지고 말이에요. 키도 짝달마하고. 근데 한 5년 전에 기도하다가 이게 쫙 펴졌대. 예?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등 펴졌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수술했어 내가 그러려다가. 예? 나중에 옷 벗고 보여주는데 수술 자국이 없어. 그냥 펴졌대요. 나는 그 사람 과거를 아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B형 간염, C형 간염 다 났대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설명하면 아멘이라도 해. 예? 그런데 내가 서울시청 앞에 가서 낫다 그러면 누가 믿어? 웃기지 말라 그러지. 조작이라 그러지. 예? 기적이 일어나도 믿음이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예? 내가 여기서 공부 마치고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나는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1년 동안 목회만 한 적이 있습니다. 참 하기 싫대. 예? 내가 할 교회도 아니야. KTX 같은 걸로 5시간을 가야 되니 그 내가 할 교회도 아닌데 우리 선배 목사 한 사람이 그 교회 목회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으로 가버렸대. 교인들 어떡하냐. 다음 주부터 설교하래. 예?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교인들 생각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맡은 것도요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도 복을 받아요. 내가 그 1년 목회하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축복을 얻으렸어요. 몇 주간 설교를 했는데 한 번은 주일 예배 마쳤는데 환자가 있대요. 환자가. 병원 신방 갔어요. 갔는데 신혼부부인데 부인이 자궁암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벌써 결과가 다 나왔대. 자궁에 혹이 너무 커가지고 자궁을 잘라내야 된답니다. 애도 못 낳는답니다. 이 큰일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 그냥 부부가 그냥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병 고치는 목사도 아니고. 예?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두 사람이 다 믿음이 없어요. 이 부인은 캐톨릭 신자였는데 믿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이건 맹물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지, 성경도 안 읽었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사람만 좋아요. 이 남편은 이 교회를 잘못 다녔어요. 안양에 우리 교단이 제일 큰 교회 서리집사로 있다고 왔는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 욕을 해요. 교회가 썩었네, 틀렸네, 뭐 재정관리를 잘못했네. 재직회 때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예? 그러니 병이 낫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성경 읽자, 성경. 예? 그래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사건만 골라가지고 몇 개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믿느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 기도하자고. 셋이 손잡고 정말 한 2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이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나눠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요, 이 병원에 입원했던 부인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큰일이지.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병원에 있어야지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 맹물이 나한테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나 났어요 그러더라고. 이게 어떻게 났나 봤더니 초짜라서 났어. 초짜라서. 이 맹물이 거룩한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나 났다고 확 믿어버린 거예요. 이 뺀질뺀질한 신자였으면 안 났을 텐데 이 초짜라서 난 거예요. 초짜라서.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그 부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날 밤에 자기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게 비몽사몽간이래.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하고는 비몽사몽간이래요. 은혜는 항상 비몽사몽간에 내리는 거예요. 졸리면 자도 괜찮아요.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다가오시더니 그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자기가 잘 모르겠는데 안수기도를 머리에 하시고 뱃속에서 혹을 꺼내시더니 도마 위에 얹어놓고 칼로 다 썰어서 버리고 가시는 꿈인지 환상인지 그걸 봤대. 그 다음날 진찰일이 돼가지고 사진 찍어봤더니 혹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독일 의사들이 뭐 기적을 믿나요? 혹 찾는다고 사람을 엎어놓고 찍고 돌려놓고 찍고 수십 군데 사진을 찍는데 혹이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의사들끼리 회의가 벌어졌대.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한쪽은 끝까지 추적해서 혹을 찾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한쪽은 없으니 퇴원시켜야 되겠다는 사람이. 근데 현상적으로 없으니 어떻게 해요? 퇴원시켰대요. 그 집이 다시 수술하지 않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어요. 그게 1988년도 일이에요. 나 참 정말 나는 기도 한마디에 그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줄 몰랐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집이 병만 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요. 특별히 이 남편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생기고 그냥 그 인상이 시커매가지고 울퉁불퉁하게 생겼어. 소도둑놈처럼 시커맸는데 그 다음 주 가니까요 얼굴이 이뻐졌어요. 얼굴이 그냥 뽀해졌어. 설렁탕 국물처럼 그냥 뽀해졌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내가 한참 봤다니까. 이게 은혜 받으면 이뻐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못 알아봤다 그러잖아요. 그 사실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남편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예배 드릴 땐 맨 뒤로 갔어. 그리고 설교 들 때 이러고 들어서 이러고 쳐다도 안 보고. 근데 설교할 때 이러는 사람 보니까 이게 뭘로 보이냐면 X야 X. 나 너 싫다 이거야. 이러고 설교 듣지 마. 기분 나빠. 그리고 이 사람이 회의할 때는 맨 앞으로 나와. 이러려고 전공이 이거야 그냥 사람에.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싹 변했어요. 회의할 땐 맨 뒤로 가. 찍소리도 안 해. 예배 드릴 땐 맨 앞으로 나와서 손수건 하나 꺼내 들고 1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묵도합시다 하면 울고, 기도해도 울고, 찬송 불러도 울고, 성가대 찬양해도 울고, 예수님 소리 들어도 울고, 십자가 보혈 소리만 나면 엉엉 울고 울보가 됐어요. 이런 어린애가 없어요. 이런 축복이 없어요. 뭐 다 죽을 거 살려놨는데 뭐 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육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어요. 이 남편이 뭐 때문에 독일에 왔느냐 하면 서울 음대 내 후배인데 성악으로 음대 들어가려고. 근데 그때까지 시험 볼 때마다 떨어졌어요. 내가 들어도 그 목소리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목소리도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독일은 만 27세가 넘으면 음대미대는 시험 볼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일 이후에 마지막 시험 그거 떨어지면 끝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마지막 시험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전화통에다 대고 믿습니다를 얼마나 했는데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붙었어요. 그 목소리 가지고 됐어. 그래가지고 음대 졸업하고서는 또 욕심을 내는데 저기 쾰른이라는 곳에 유명한 오페라단이 있는데 거기 합창단에 오디션 봐서 들어가겠대요. 그건 좀 너무하더라고. 독일 애들도 다 떨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해? 기도해 달래는데 그때는 믿습니다는 내가 참아 못했고 주의 뜻대로 이러자. 그리고 오디션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학생 비자로 온 사람이 노동 비자로 바꿔가지고서 독일은 눌러 앉아서 지금도 살아. 지금도. 3년 전에 겨울에 그 남편이 나왔어요. 내가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났지. 자기 너무 축복을 받았대. 목소리도 너무 좋아졌고 자기 그림 배워가지고 전시회도 열었고 자기 아들 딸 우리식으로 대학생 고3 이렇게 됐대요. 연년생으로 났으니까. 그리고 다 죽어가던 자기 부인은 의학 공부해가지고 심장 전문의가 됐대요. 축복을 받았다고 자기 핸드폰으로 독일에 있는 부인을 전화 걸어서 바꿔주더라고. 그 부인이 내 목소리 듣더니 막 까무러쳐 그냥 반갑다고 그냥 반가 하는데
목사님 내가 의학 공부해가지고 심장 전문의 돼서 어느 병원에 내가 취직해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내 속으로 잘났다 잘났어 내. 그러면서 날 보고 독일 한번 들어와 보래요. 내 심장을 열어봐 주겠대. 절대로 안 간다 그랬어 내가. 근데 재작년에 그 부인하고 애들이 여름에 나왔어요. 내가 만났죠. 애들이요, 이 아들 딸이 얼마나 우량한지. 딸도 우량하더라고요. 잘 컸어요. 내가 걔네들 보는 그 심정이 어떻게, 저 세상에 나오지도 못할 녀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건강하게 컸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면 이렇게 답답하죠? 응답하면 왜 나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죠? 이 병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느냐 하면 내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는요 내가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세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도도 내 시간표대로, 응답도 내가 필요한 때 내 시간표로 달라 이거야. 안 주면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세요. 그 공백 기간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필요한 때 응답이 착착 오면 항상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낙심할 일이 뭐가 있죠? 그게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세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치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핸드폰 사달라 그랬어요. 내가 안 사줬죠.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적기가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사줬어요. 그때 애가 달라 그럴 때 주면 애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내 필요한 때 다 하면 나는 그 응답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너무 조급해가지고 이거 달라 이거야, 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손에 들어오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지식이라 그래. 내가 만졌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이 지식이라 그래. 믿음은 뭐죠? 약속만 믿고 아직 오지 않았으나 받은 줄로 알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주실 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들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이 들려있고, 여러분의 교회에 응답이 들려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응답이 들려있고, 부부 사이의 문제에 응답이 들려있고, 자식의 문제에 응답이 들려있고, 여러분 질병의 문제에 하나님은 다 응답을 드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낙심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